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3년 12월 24일 대림절 4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대림절 4주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대림절 4주간입니다. 저희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심령 속 오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옵시며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는 대림절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그리고 우리가 은혜 모두 받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11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8번입니다. 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나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없어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 되신 주님, 소망의 주님,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려.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요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니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대림절 4주간입니다. 큰 기도와 소망 가운데 시작했던 2023년도 이제는 2주만 남겨놓은 한 해의 끝자락이 세모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무리하지 못한 일 아름답게 마무리되며 쌓인 감정이 있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2024년 내 큰 복을 받을 준비하는 행복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대림절 맞이해서 다음 주에 성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의 일상생활 중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고 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핸드폰 열어서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확인한 일이고, 또 컴퓨터를 켜서 메일을 확인하고 네이버나 다음을 열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지난밤에 일어난 새 소식, 뉴스를 살피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지치지도 않고 실정내지도 않고 빈번하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드린 주일 예배 시간에도 뉴스를 검색하거나 카톡과 메일 확인하고 있어야 고개를 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소식이 궁금한 것이지요. 분명하게 올 소식이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막연하게 무엇인가 소식이 오기를 기대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혀 올 소식조차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이와 같은 행위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습관적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에는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할 정도로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일어나선 안 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아파트 우편함을 열어보면 대부분 실망스러운 것들 뿐입니다. 관리비나 보고지서, 카드 사용 내역서, 돈 내라는 거죠. 상품 선전 광고, 대출 권유 광고나 이런저런 의무를 이행한다는 전달 사항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소식들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미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기뻐하면 그 소식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떨어지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린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 예수님의 성탄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대체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0절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양대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단어 하나하나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어두운 밤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드리는데 사용될 자기 양떼를 성실하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는 영광이 그들 두루 비추더니 천사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데 깊은 밤중에도 잠을 자지 않고 성실하게 있을 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처갓집 양을 성실하게 돌보는 목자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바로왕에서 노예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아버지 양을 치는 성실한 목자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발견되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시편 78편 70절 보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길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 뽑을 때 다윗을 보셨는데 양의 우리에서 성실하게 양치는 것을 보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도 기름을 준비한 설교원 5천여만 살랑으로 오신 줄 알고 맞이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잠만 자던 미련한 5천여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베들레헴의 성실한 목자들이 밤에도 자지 않고 양을 지키다가 죄사자가 나타나서 깜짝 놀라 크게 무서워하자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영향을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천사들이 가져온 소식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나신다는 성탄의 소식은 빈부기 전 갈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우리들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이 세상에서 들려온 소식들은 대부분 우리를 슬프게 하고 절망케 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한 가자 지구에서는 계속되는 폭격으로 학교, 병원마저 무너지고 이제는 땅굴 속에 소매는 하마스를 잡기 위해서 바닷물 퍼부어 생매장시킨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마다 안팎의 갈등과 분쟁과 대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질병과 가난으로 뒤덮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나라는 불쌍하게 보여서 구걸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의 눈을 멀게 하고 다리를 불구로 만들어서까지 구걸을 시키고 있습니다. 절망과 탄식뿐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의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죄와 절망 속에 빠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죄로부터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항상 함께 임마누엘 계시면서 대를 따라 도와주기 위해서 어린아기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이 소식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사들이 전한 최고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기쁨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접하지 못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기쁨에 걸어내신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능력 있는 이름, 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성탄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아닌 세상 것들 주인도 사람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우리 삶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기쁨을 회복합시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는 선사 같은 여러분 되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해서 구주로 오신 예수님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1절로 12절 다시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는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아버지 이새가 살던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했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거기에 오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며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표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의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청산하셨습니다. 그 결과 죄와 허물로 얼룩져진 죄인이 한 번도 죄를 지지 않는 의인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길이 열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생명을 살려주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메시지는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로 기쁜 구원의 즐거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다하라 요네코는 18살 때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으로 충격받고 삶을 방황했습니다. 의지하던 어머니의 죽음으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 자살하려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와 왼팔 잃어버리고 손가락 3개만 붙은 오른팔만 남게 되어서 이전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살하려고 노력했지만 남아있는 손가락 3개로는 죽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녀는 아키도시라는 선교사 지망생으로부터 병원에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녀의 내면 마음속은 예수의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마음속이 점차 아름다워갔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녀를 전도했던 아키도시는 그녀의 아름다운 내면, 아름다움에 반해서 청혼했습니다. 둘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습니다. 연애권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를 모르고 죽은 영혼들에게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손가락 3개를 가진 그녀의 헌신적인 섬김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이 3개나 있습니다. 이 3개의 손가락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랑해 주셔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뷰티풀합니다. 이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희망입니다. 예수의 몸인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안 태어나셨으면 우리는 지금도 죄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깊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분쟁 속에 아픔과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린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며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소 및 지성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교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별히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어 임직시켰는데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 구별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구별된 왕, 제사장, 선지자는 각각 하나님께 위임받아 백성들을 통치하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며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이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 직분을 동시에 가지신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신 왕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선지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이 함부로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는 계명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른 대신에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로만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주 로드라는 뜻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호칭으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나기로 태어나신 하나님 이름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주 아도나이가 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살림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의 주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절망에 처한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 능력으로 잉태하셔서 어린아기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하나님 인간들과 똑같이 지내시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맞을 준비한 대림들 사주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로 13절을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해주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구주가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예수 탄생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모여들어서 온 우주에 아름다운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의인에게는 평화가 있지만 악인에게는, 죄인에게는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은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자기들 이익을 빼앗길까봐 무관심하다가 예수님은 시기해서 죽였습니다. 무리들은 로마로부터의 식민 제방, 자기들의 먹는 문제 해결, 병고치 문제 등을 해결해 주기만 생각하다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자 강도인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를 막 소리질러서 빌라도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메시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는 자에게만 평안과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당시 직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한지 아니라 너희는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뒤에도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 숨어있는 제자들이 나타오셔서 너희는 평안하뇨?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자? 라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은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평화 깨질까요?
어느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전쟁은 왜 일어나죠? 라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쟁에 대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듣고 있던 그 엄마가 좀 미담 같아서 거들면서 아이에게 흐리멍텅하게 얘기하지 말고 좀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세요 라고 핀잔 주었습니다. 엄마 이야기 듣는 아빠가 화가 나서 아니 지금 얘가 당신한테 물은 게 아니라 나한테 물어서 내가 대답한 건데 당신 왜 참견이야? 그러자 남편의 큰 소리에 아내가 화를 벌컥 내면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조용하던 집안에 갑자기 싸늘한 기운이 났습니다. 잠자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던 아들이 아빠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겠어요 했다고 합니다. 다툼과 전쟁은 사소한 말 한두 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자극해 마음속에 평화가 깨진 결과입니다. 항상 평강이 있기를, 평화의 왕이 다스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심리학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병원 의사인 나이지리아 여성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 여성은 나이지리아어로 자기 이름을 말하는데 이름 매우 길었습니다. 아주 길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고 특이해서 목사님께서 물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의사는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란 뜻이라. 내 이름이 분노, 화를 없어지게 하는 아이란 뜻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을 얻게 된 사연을 말해 주었습니다. 자기 의사의 부모님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젊을 때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들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부모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그녀의 어머니가 의사를 낳게 되는데 딸이 너무나 예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손녀인 자신을 안으면서 부모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 사이에 있었던 분노와 적대감이 사라졌습니다. 부모는 그녀에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란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맥도날드 목사님은 바로 당신의 이름이 예수와 똑같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데 그 진노를 사라지게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5-4살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상처 입힌 이웃에 대한 분노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분노를 사라지게 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어디에 가든지 평화의 다리를 놓아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임만을 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되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두려움에 떠는 자, 마귀에 눌린 자,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저주의 매인자들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평안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동안 화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탄이 되게 합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나라와 여러분 가정과 모든 곳에 평화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대림절 4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들어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노와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구원수에 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주었습니다. 이 평화를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주여.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예수 샤론의 꽃 예수 내 마음속에 은혜의 꽃을 피워 주옵소서. 향기난 삶을 사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아니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영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맞이하여 샤론의 꽃되는 예수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러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질병과 가난과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건지시고 마귀 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샤론의 꽃된 예수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작은 예수에 대해서 예수 향기, 예수의 냄새를 피워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이 귀하고 귀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도 이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해 부어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천사들이 메시아 오심을 알린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오셨다, 구주 오셨다고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작은 천사 같은 일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아름다운 꽃처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믿음으로 바칩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 다 제거하시고 귀한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받은 만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사오니 평생 동안 감사하고 감사 넘치는 삶을 살도록 감사 풍년 삶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성교를 위해서 귀한 물질이 됐습니다. 이 귀한 성교 물질이 이방적의 주간 생명 고난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향기 전하며 살다가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심으로 삶에서 승리하도록 작은 예수의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정성껏 드려지게 하시고 주간 생명 권한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넷째 주일날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탄으로 기쁨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과 동행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쌀쌀해진 겨울에 건강 유의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마스크를 그리고 목도리 잘 하고 다니시고 장갑도 꼭 주머니마다 넣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집에 붙여놓으시고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아멘. 아멘. 주여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탄의 주님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나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하나님께로 기는 밝은 길과 진리 가운데 영생 누리며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오늘 대림절 사주를 맞이해서 구원의 큰 기쁨 되신 예수를 전하는 작은 예수로 천사같이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함께 계실지어다. 성탄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큰 구원의 기쁨 소식까지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을 주옵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충만할지어다. 오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인민족을 다스려 주옵시며 저 북한 땅에도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안이 맞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길 가족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방송 청취자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샬롬. 아멘.